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입니다.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쉬지 않고 박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에 따라 사도들의 발걸음도 다양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위해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에 의해 고소를 당하고 격분한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입니다. 말씀이 들린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기쁘게 가는 것을 보며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길을 기쁘게 가기 위해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쁘게 주의 길을 가려면 주의 사자가 이르되가 있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 중에서도 성령께서 특히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대표적 사건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의 지경이 팔레스틴을 넘어 이방 땅까지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지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네요. 누구죠? 26절에서 선교 사역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빌립 집사가 오늘 성령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충실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근본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다만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기쁘게 가려면 반드시 주의 사자가 이르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가는 것은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초창기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빌립 집사와 같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기쁘게 가셨던 믿음의 거장들이 계십니다. 그때는 성경이 많이 배급되지 못했던 시기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접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필요한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가 때로는 표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으며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또한 공동체를 주셔서 치우치지 않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듣고 묻고 검증하는 것으로 기쁘게 주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여전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주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날마다 주어진 말씀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르대로 주시는 말씀을 차례차례로 꼭꼭 씹어 먹으면서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하죠. 그리고 분명하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사자는 빌립을 남쪽 길로 가라고 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사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방에 있는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갈급한 한 영혼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 내시는 그 나라의 재무장관격에 해당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시라는 직책은 고자여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의 성회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순례자로서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처까지만 갔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에 온전히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먼 길을 순례하며 예루살렘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갈급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의 사자는 이 내시에게로 빌립을 보내시는 것으로 일하셨습니다. 갈급한 한 영혼에게 이르시기 위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보내시며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질문합니다. 나에게 가라고 이르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핑계를 찾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기쁘게 가기 위해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쁘게 가는 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제는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시 내시가 있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빌립은 또 역시 즉시 내시에게 달려가 보니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또한 빌립의 지혜도 아주 섬세했죠. 빌립이 놓치지 않고 묻습니다. 읽은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의 대답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소? 라고 말하며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말하는 자, 곧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도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내시의 수레에 올라앉은 빌립은 성령의 인도로 기쁘게 달려왔습니다. 빌립도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또다시 들어야 할 그 한 사람에게로 와서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시가 깨닫지 못했지만 소리내어 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이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내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고난받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의 기록입니다. 빌립은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으로 하여 고난받는 어린 양이 바로 얼마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기쁘게 복음을 전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했던 것처럼 빌립도 내시 옆에 앉아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속사를 일목요연하게 풀어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빌립에 의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빌립과 내시는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 말은 빌립이 갑자기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가고 내시는 기쁘게 그의 길을 갑니다. 교부 이레니우스에 따르면 내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으며 마침내 에디오피아 여왕까지 믿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내시도 역시 빌립과 함께 성령의 임재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의 길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공동체는 9월부터 10주에 걸친 하반기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쁘게 주의 길을 가기 위해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죄를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 사명을 기쁘게 또한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언제 가장 기쁩니까? 그 기쁨에는 구원과 거룩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공동체를 만났습니까? 내가 오늘 달려가서 옆에 앉아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묵묵히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생활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의 비결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기쁘게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의 사자가 이르되 성령이 이르시대로 빌립에게 임하여 주시고 즉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한 내시에게는 준비된 빌립을 보내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처럼 이르시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기쁘게 주의 길을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버티고 오늘 하루에 잘 갇히며 오늘 하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기쁨으로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